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강단이 화려하고 너무 좋죠? 참 좋은 계절, 열매를 볼 수 있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 해를 결산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하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적어도 은혜라고 말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사람 모두에게는 필요해요. 그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일생을 우리가 삽니다. 어쩌면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그 은혜에 노출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라고 여겨져요. 부모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예요. 가없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의 살이라도 깎아서 먹여서 길러내요, 자식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금방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가서 뵐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우리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어머니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요. 어머님이 자기의 생활이 전혀 없이 고생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무 힘이 없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언제나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머님과 눈을 마주치고 옛날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저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머님과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어머님의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서 항상 우리 어머니에게 기를 부어드리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이 복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밝아져요. 우리 어머니 평생 동안 기도하시더니 어머니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너무 밝아 좋아져요. 어머니 속에서 난 6남매 가운데 주의 종들이 셋이나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 복 받았어요. 그러면 도와하세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뒤등지고 나올 때는 항상 무거워요. 언제나 변함없이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어머니께 큰 절을 드리는 일입니다. 큰 절을 드립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동적으로 기도를 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자랄 때 그렇게 만져주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자마자 접할 수 있는 은혜. 그렇지만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감동적인 은혜라도 놀랍게도 인간이 주고받는 은혜 안에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은혜의 상처가 있어요. 은혜의 아픔이 있어요. 한때는 은혜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때는 은혜를 주고받아서 감동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등을 져버리고 말아요.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은혜만으로는 못 사는 존재예요.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변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해요. 영원한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죽은 듯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 겁니까? 아니에요.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상 자연스럽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하는 이 밝은 햇볕과 이 바람과 이 자연 환경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고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먹을 것이 아무리 산의 진비로 널려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지만 먹을 것이 많은데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작은 일상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벌거벗어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앞에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눈을 뜨면 오늘 뭐 할까? 하루가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무료한 거예요. 해질녘에는 오늘 내가 뭘 했나?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끼고 나같이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거룩한 봄을 잡고 일할 수 있는 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감사죠. 감격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수족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고단해도 나의 일터가 있다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의 일터가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같이 합시다. 구원의 은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은 은혜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일생을 사는 동안에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감사해야 되는 본질적인 감사요, 감사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은혜를 만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절대적인 거니까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복음이 내 안에 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와 하늘이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단절되고 소외된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만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 뇌성마비 몸이 다 틀어졌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틀어져서 몸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는 병들었어도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몸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은혜예요. 그 속에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우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리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필라델피아에 사시는데 이분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리젤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해버렸는데 이 아이를 지울 용기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는데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돼요. 책을 8권이나 쓰고, 이 책이 세계 다른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인기가 아주 높은 강연자가 되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연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한 젊은 여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폭행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지워버리지 못하고 나아가지고 입양시켰던 그 자기의 딸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 딸의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딸도 낳았어요. 그러나 이 리젤 목사님 어머니는 그 딸의 목소리가 전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 26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남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딸이 울면서 얘기해요.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 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자기 어머니 리젤이 예수님 안에서 신학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26년 전에 원치 않게 임신을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낙태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버렸던 그 아이가 26년 만에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내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한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가 많은 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을 때 리젤 목사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증오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응어리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 버린 딸에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순간 리젤 목사님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든 병들었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감사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나는 상처도 많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고난도 역경도 겪어왔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결코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일평생 그 은혜에 자랑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교회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